교재 82페이지입니다. 3장은 모든 백성이 합력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공사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성벽 공사는 북쪽 구간, 서쪽 구간, 남쪽 구간, 동쪽 구간으로 구분되어 동시에 진행됩니다. 성문은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등 10개를 새로 만들어 건축합니다. 방금 교재에서 읽은 대로 오늘 본문 3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는, 그리고 이 보수하는 일에 참여해서 열심히 헌신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수하였고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 중자가 그 무거울 중자기도 하지만 거듭 중자가 됩니다. 그 숫자는 닦는다, 수리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성벽에 그 보완해야 될 부분을 거듭해서 다시 수리한다. 그래서 성벽을 원래 모습으로 갖추는데 공사하는 걸 중수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1절부터 32절까지 쭉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일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일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역대상하나 이런 데 보면 그 왕이 얼마나 훌륭했는가, 그 한 사람의 초점을 맞추었다면,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새로 일을 착수하거나 내가 뭔가 교회에서 일을 맡았을 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일을 해야 할까에 대한 아주 좋은 교훈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일이 빨리 진행되고 효율적으로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한 마음으로 실족하는 사람, 처지는 사람 없이 사람이 일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거죠. 교회는 선착순이 아닙니다. 무한 경쟁이 아니죠. 앞으로 막 가라 이래가지고 일정 부분보다 잘하는 사람만 하고 처지는 사람은 도태시키고, 이건 사회 속에서 경쟁하는 거지,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좀 더디 가더라도 뒤에 처지는 분 없이, 마음 상하는 분 없이, 실족하는 분 없이 다 함께 가는 게 그게 교회죠. 그래서 상처를 받았더라도 교회 오면 상처가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 교회 와서 사회와 똑같다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3장 1절부터 32절까지 전부 성벽 수리에 함께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수리했는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 5절이 북쪽 구간,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 중에서 제일 많이 훼손된 곳이 북쪽이거든요. 이제 많은 민족들이, 이민족들이 침입을 많이 한 게 북쪽 구간인데, 그 구간을 어떻게 보수했다, 기초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옵니다. 누가 어느 구간을, 어느 문을 보수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거죠, 사람이. 그래서 전체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할 때 내 주위에 상처받은 사람, 실족하는 사람은 없는가 해서 일보다는 사람, 그리고 몸의 일보다는 마음의 상처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보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양문을 건축했다. 2절에는 그 다음에 여리고 사람들, 그리고 이므리 아들 삭굴, 3절에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4절은 학기스의 손자 우리의 아이들 무레못이 쭉 나옵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다 열심히 했는데 1절부터 4절까지 5절에 처음으로 드고아의 귀족들은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 이 드고아 귀족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빼고는 다 열심히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헌신한 사람도 있고
방관하고 안 한 사람도 있고, 이게 뭐 우리 집도 아니고 우리 집 담벼락도 아닌데 내가 왜 내 돈 써가면서 해야 돼? 이러고는 드고아의 귀족들이면 평민들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인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3장 읽었는데 내일 4장에 가보면 방해꾼들이 나옵니다. 방해꾼들, 성벽을 짓는 일을 방해한 사람들. 내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장과 읽지 않았지만 4장을 크게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중수하는 이 귀한 일을 하는데 헌신한 사람이 있고 방관한 사람이 있고 방해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명단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을 위한 헌신자로 기억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정말 숨은 일꾼으로 헌신한 사람, 그렇죠? 헌신한 사람, 그 다음에 방관한 사람, 방해한 사람. 그 4장 읽어보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주 지독스럽게 방해하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사람들 이름은 딱 아이고 방해꾼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얼마나 치욕적인 말입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런 이름, 모세 리더십에 큰 타격을 가했던 고라자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방해할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는 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운행해 나가시지만 곳곳에 그런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5절을 제외하고는 다 헌신한 사람들 아닙니까? 역사의 평가는 참 준엄합니다. 그죠?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후세의 역사가들은 지금 우리 역사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다 생각하고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이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가? 늘 다른 사람을 의식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남이 보든 보지 않든,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숨은 일꾼으로 인정받는 헌신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헌신자들 중에서 딱 예를 들어서 1절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지요. 자,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나옵니다.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북쪽 구간이 제일 훼손이 많이 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노동력도 많이 들고 기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수고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 보시면서 좀 이거 독특하다 이런 느낌 가지셨습니까? 그게 뭡니까? 다른 데 보면 누구의 손자가 어느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절은 직분을 밝힙니다. 직분을. 엘리야십의 직분이 뭡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 형제들도 제사장입니다. 자, 여러분 정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성벽을 보수하는 일은 대제사장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벽을 보수하는 사람들은 그 일에 특화된 사람이나 귀족들은 돈을 대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쭉 한 겁니다. 장식을 해야 될 때는 금장색이 하지만 대제사장은 지금 문수리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3장의 32절 전체에서 1절에 제일 어려운 구간을 하는 사람의 직분이 대제사장이라고 밝혔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다 봉사직이다 하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다 봉사직입니다.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나는 제사 지내는 일에 특화되어 있다. 나는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성벽 보수는 다른 사람들이 해라. 이렇게 한다고 누가 대제사장 한 명이라도 비난하겠습니까? 대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은 종교 전체 지도자들 중에서도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나는 결제도 해야 되고 제사 관할도 해야 되고 계획도 짜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다. 그 성벽 수리하는 내 일과 관계가 없다. 이게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솔선수범해서 우리도 가자. 형제들 제사장들 다 데리고 가서 제일 힘든 구간으로 가서 제일 골치 아픈 구간에서 제일 위험한 곳에서 앞장서서 하는 겁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지 아닙니까?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예루살렘 살던 거민들 입장에서 저 높은 분이, 저 대제사장이 제일 힘든 구간에 제사장들이 다 한다. 이게 감동이다. 우리도 하자. 나도 귀족이라고 뺄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도 하자. 야, 너희들도 와라. 우리 집안 사람들 다 나가자. 이렇게 돼서 32절까지 이 큰 역사가 완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직분은 봉사직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하지만 이 일은 내 일이니까, 다른 힘든 분들의 일은 나의 일이 아니니까가 아니라 내 일도 열심히 하고 서로의 일도 돌아보고 또 격려하고 위로도 하고 상황이 되면 열심히 참여도 하고, 그런 모습이 참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새벽기도 나오는 이게 참 큰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게 어쩌면 오늘 1절에 대제사장이지만 민족을 위한 거사에 함께한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하는 깔끔이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늘 교회에서 식사하지요. 목요일 되면 우리 교회 이거 헌금 봉투 정리하시는 분들 와서 오전 내내 그거 정리하고 교회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또 주보 발송하는 팀은 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보기에 코로나라 교회가 별로 하는 게 없겠다 싶은데요, 그게 아닙니다. 차라리 대면으로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게 비대면으로 하려면 한 번 해야 할 일을 여러 번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안전도 신경 써야 되고 마스크 해야 되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교회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일날 주차 봉사하시고 안내하시고 찬양 연습하시고 찬양대 하시고 깔끔히 주보, 헌금 봉투, 그 다음에 주일 예배마다 저 중삼층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들도 다 불안하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불편할 텐데도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나와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평안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 일이 아닌데가 아니라 대제사장이 형제 제사장들 다 데리고 가서 솔선수범한 것처럼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서로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는 빌립보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기도의 파수꾼의 역할도 잘 감당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 위로가 필요한 분들, 교회 봉사가 필요한 영역에서 열심히 섬기셔서 역사에 정말 훌륭한 봉사자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고 교회 자랑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세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성도가 중요한데 혹시 이런저런 잘못된 오해로 또 마음에 상처받고 마음의 벽을 받아 마음의 벽을 느끼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들 따뜻하게 다독이고 위로하게 하여 주셔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 기쁘게 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가정에서 헌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큰 복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신 직분이 다 봉사직임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 위로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